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다 아시죠? 네. 모르시면 얼른 성경 펴보세요. 맨 뒷장에 있어요. 껍데기 뒷장. 예. 숙제 내겠습니다.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하려고요. 성경에는 딱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눈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두 가지입니다. 라자로 끝나요. 예, 아니에요. 제가 그런 쉬운 걸 내면 어려운 거 내려고 그러죠. 라자로 끝나는, 라자로. 하라와 말라입니다. 하라와 말라. 하라, 말라. 십계명에 하라와 마라가 있습니다. 하라가 몇 개일까요? 4개. 예, 땡. 하라가 몇 개일까요? 5개? 한번 손들어. 5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예. 이 손 안 드신 분들은 괜히 들었다가 분변당할까봐. 네. 하지 말라가 8개입니다. 8개. 예, 하지 말라. 하라가 2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번째, 그리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잘못 읽은 분이 계세요. 공격하라. 그런 분들은 우리 동네 보니까 안과 가니까 시키도 않았는데 도수 맞춰주더라고요. 돈을 비싸게 받아서 왜 그런 거 같더니 안경을 다시 맞추라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성님들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요. 참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께 빨리 전화 드려요. 그러면서 나는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일찍 여의고 어머님을 얼마 전에 여의으니까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얼른 끊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일정 때문에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도 십자가 짊어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님들은 효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거예요. 요셉을 보면 부모 공경이 이거구나, 효도가 이거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보면 부모님이 비록 안 계셔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요셉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느냐 하면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쯤 됐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먼 곳까지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요셉이 살던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이 살던 데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풀을 찾아 떠났는데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후에 보니까 정말 민둥산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늘 학교 가면은 그렇게 싫은 게 있어요. 곡괭이 짊어지고 나무 심으러 간 거.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무 심기 운동을 벌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의 표로다 나무가 없는데 이 야곱의 시대에도 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산림보호를 하고 이래서 풀들이 많지만 풀이 없어서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직선거리로 70km. 70km면 40km가 백리입니다. 백리. 17살짜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야, 형들 안부가 궁금하구나. 너 형들한테 다녀와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아버지, 너무 멀어요. 응? 형들 잘 계시겠지요. 뭐 걱정하십니까? 에이, 좀 며칠 있어 올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네, 그리하겠나이다. 네,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직선거리로 제가 재봤니까 70km인데 꼬불탕 가지 않겠어요? 울퉁불퉁 가지 않겠어요? 아주 험한 길을 갔을 거예요. 막 갔겠죠. 땀을 범벅 흘리면서 갔겠죠. 왜요? 가는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문제는 70km를 가서 70km 오려면 꼭또 새벽에 출발해서 한밤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갔어요. 그냥 잠깐 앉아서 쉴 틈도 없이 갔어요. 왜 갑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갔어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혹시 여기 저 헤브론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 못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분들 잘 있나요? 잘 있더라고. 아이, 됐습니다. 그럼 막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어디 갔다는데요. 동네 사람들 물어봤더니 별일 없대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이 동네 사람들 물어봤어요. 혹시 그 양반들 어디 간지 아세요? 그랬더니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도단.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몇 킬로냐? 30km. 직선거리로. 제가 줄자처럼 이렇게 직선거리 30km. 도가 몇 킬로 간 거예요? 100km. 100km는 차로다가 시속 100을 놓고 1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제가요, 차로다 딱 가보니까 10분 거리를 제가 차로다 10분 가는 거리를 한 1시간 반쯤 막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어릴 적에 보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와야 되는데. 왜 갔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뭐예요? 자네들이 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형들이 있고 뭐고 그 객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는가, 평안한가, 다치진 않았는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붙든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누구처럼? 요셉처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 말씀 꼭 순종하고,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안목의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부모 공경하시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교훈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도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라고 뭐 잘된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살인을 당할 뻔합니다. 살해당할 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요셉이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거의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가정 노예로 다 종살이 하는 거,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고. 그런데 늘 그렇게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언제부터 꼬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 따라 형들 안부 궁금해서 갔다가 그때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속상, 아버지가 왜 그때 그런 신고를 시킨 거야 도대체? 아버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될 텐데 말이야. 내 인생 정말 괜찮을 텐데. 그래서 항상 안에 막 화를 붙들고 살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 나오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그래요. 요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항상 부모 탓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셉은 반대. 아버지가 다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신가? 아버지 살아계신가? 아버지 어떻게 병나신 건 아닌가? 아버지 설마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 양식이 다 싸놓은 다음에 저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때 어떻게 뭐라 합니까? 내가 요셉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시오? 제일 먼저 묻습니다. 내가 요셉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요셉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 전혀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가도 부모님 공경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요셉처럼 늘 마음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은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전 장례식장 가면은 꼭 그런 설교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잠깐 한 30초만 오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얘들한테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다 부모님 마음은 같아요. 얘야 고맙고 미안하구나, 이런 말씀 하실 거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실 거고, 믿음의 부모님은 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가는 성도, 요셉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여인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서 부모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왜 모셔옵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람셋이란 땅도 거기다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먹을 걸 주고 봉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 성경 펴놓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님 순종했고 아버지 마음을 늘 헤렸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살았고, 그리고 기회 왔을 때 아버지를 잘 모시는데 먹을 거를 대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가까이 모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목회 은퇴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할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신 게 마음에 걸린다.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는 목회할 때 그 환경이 더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들 많으면은 목회자를 안 받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 부모님 모시고 살기 어렵죠. 다행히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쓰러지셔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극진히 모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명절 때 찾아가고 달마다 찾아가고 택배로 다 보내드리고 그것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모님들이 그렇게 저는 효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된 분인 줄 알았어요. 늘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고모님들이 왔다가 3시간을 못 있고 그냥 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모시는데 대소면 다 받아야 되는데, 야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성님들 신방 가다가 보면 어머님 몇 년 모셨다 뭐 모셨다, 야 최고예요. 뭐 다른 거 소용없어요. 그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하고 계신 성님들은 정말 하늘의 상급이 갑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못하잖아요. 다 일하고 그래서 못 모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다 누가 모시고 계시면 그 올케한테나 그 시동생한테나 누구한테나 항상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줘가지고 엄마 이거만 시켜 먹어 또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올케를 하든지 잘한다고 애쓴다고 정말 날 못하지만 너무 귀하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요 사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잘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 이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성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잘 섬길 수 있는 가까이서 모시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효성 지극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아들 요셉의 섬길 받으며 극진히 아주 섬기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17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이 애굽에 온 지가 130살이고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147세에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이 떠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떠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원래 그 항상 우리는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나쁜 건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데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러잖아요. 그런 형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덕분에 말이죠 우리가 살았는데 큰일 났다. 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면은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해야 되거든요. 권세가 있어야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그냥 막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 있는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겠냐. 그 형들이 와서 털털털털 떨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요셉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줄 아십니까? 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창세기 50장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순종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둘째 뭐예요? 둘째 잘못은 둘째 저기로 했잖아요. 둘째는 부모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 일찍 여여서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볼 때 형님들 내가 요셉인데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 어떠시냐고. 늘 부모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세 번째는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모시면 더 좋고 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잘 물질을 저로 섬기는 이게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거예요. 형제간에 잘 지내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 허다한 증인. 우리 집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허다한 목격자 있는 거예요.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들과 앞서간 그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범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지 잘났다고 날마다 막 티격태격 막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내다 놓는 그냥 연을 끊고 산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잘 모실 거고 형님들의 자녀들 잘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거죠.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부모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이란 말씀, 말세는 그 말세의 특징이 쫙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 풍조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크리스천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세상 사람들이 공격으로 듣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말로만 부모 공경만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말수가 적더라 할지라도 삶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 부모님이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좀 천천히 부르시면서 말씀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손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머리에 치고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요셉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공경은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기 원합니다. 요새처럼 공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공경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주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우리 부모님을 늘 담고 살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간구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자복하고 형제간에 교류하고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깨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나 형제들 간에 화목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도하여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에 살아내어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세가 가까울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세상이 오지만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요셉처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잘 따져보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언제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떤 말씀하실까, 부모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떤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힘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고 따뜻한 말로 섬기고 따뜻한 손잡아 주는 거로 섬기는 아름다운 봉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이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간에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여 살도록 믿음을 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교통 역사하셔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효등관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찬양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찬양제 모두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집안이 되며 우리 자녀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밤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